베드로전서 1장 8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제가 올려드렸고요.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아멘. 우리 오랜만 제가 부산 오고 가면서 유퀴즈 유튜브로 본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송혜교 씨가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봤어요? 여러분 본 사람 있습니까? 타이틀이 23년간 한결같이 탑배우였다고, 이게 이제 타이틀이었는데, 마냥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데 실제 꼭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그 자리에 오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겠어요. 그러나 그 받은 만큼 수많은 루머나 여러 가지 오해에 시달리기도 하죠. 그래도 몇 년 전에 또 그런 일들이 있어서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송혜교 씨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제 이 방송이 100% 사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제 그런 일들이 힘이 들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근데 이제 그 노희경 작가라고 되게 유명한 그 드라마 작가님이 계신데, 이분하고 이제 그 당시 계속 5년 전, 6년 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노희경 작가가 그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주변에 사랑을 줄 수 있다. 또 그래야 좋은 세상을 볼 수 있다. 완전 하나복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받았는데 너를 사랑할 줄 알아야 주변도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해야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 더 좋은 세상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조언했다고 해요. 그때 송혜교 씨 생각으로는 이게 머리를 딱 맞은 기분이었대요. 아니, 그렇게 수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 작가님께 도움을 요청했대요. 그랬더니 이 작가님이 수행을 해보자. 아침 수행, 저녁 수행을 하자. 그래서 어떤 수행을 했냐면 이렇게 묵상하고 이런 수행이 아니라, 아침에는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생각해야 할지 적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감사한 것 10가지를 적는 걸 과제로 내주었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색깔 딱 빼면 비슷해요. 그렇죠? 비슷해. 그래서 송혜교 씨가 이 루틴을 작년까지 5년간 했대요. 아침에는 생각하고 저녁에는 감사 10가지 쓰고. 근데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가서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거 10가지 적어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도 송혜교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무슨 좋은 일이 벌어지고 이벤트가 생각나고 주가가 오르고 뭐가 잘 되고 이래야 우리는 감사할 거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오늘 이번에 수많은 나름의 기도 제목들을 올려놨는데, 물론 소소한 기도 제목이지만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내가 감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송혜교 씨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이 감사한 거 10가지를 쓸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일도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게 벌어진 일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또 그 작가님께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작가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혜교야, 오늘 날씨가 좋은 것도 감사하고, 네가 밥을 먹은 것도 감사하고, 예쁜 꽃을 보는 것도 감사하고, 네 반려견 그래도 건강하게 있는 거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게 많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0가지 감사를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창한 감사가 아니라
소소하게 내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점점 모든 일을 감사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해요. 간절히 무언가를 원했다가든 오히려 안 될 때가 많았대요. 근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감사하고, 되면 되는 대로 감사하고, 저 배역 정말 얻고 싶었는데 딴 사람들 가면 그래 내게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들지만 그래 이것도 어딘가 쓸모가 있겠지 하고 감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 과정 가운데 배우는 게 있겠지. 솔직히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배운다고 하지만 그게 솔직히 마음에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배울 게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 있는 나, 부족한 나, 때로는 좀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나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그 결론에 이르자 그녀가 점점 괜찮아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분의 삶의 루틴이 어쩌면 자기 자신을 잘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라는 것은 자랑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거든요. 내 자신을 내가 자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자랑해줘요?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누가 찬양해줘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잘 예배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예배하니까 점점 삶도 건강해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는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 분들 중에 얼마나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까? 감격하고 있을까? 어떤 이벤트나 잘 되는 일이 없어도,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어도 정말 하나님으로, 하나님 빼고 내 자신으로 그걸 만족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에게 행하신 일, 그것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내 일상의 하나하나를 내 방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는 방식으로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할 때 솔직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 송혜교는 인기도 많고 돈도 많고 해서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아닌 것 같아요. 모두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한 우리가 어쩌면 나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보다 더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즘에 내면 소통이니 요가니 명상이니 그거 다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너무나 슬픈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있는데 예배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 자신을 예배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슬픈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뭔가? 우리가 구원받고 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약속을 무엇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는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송혜교 씨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사를 하루에 10가지씩 써내려가며 예배했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배,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드리고 나도 그 사랑을 받는 예배를 드림으로 나 자신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게 보고 세상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구원받은 자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 보려면 우리가 예수를 직접 보지 못하지만 예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 A
초반부 말씀 같이 한번 적혀진 대로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베드로 사도가 앞에 1장 4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해요. 감격하며 찬송하면서 그분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막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막 자기 논리를 하다가 예수가 나오면 갑자기 막 삔토가 나가가지고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냐고 막 찬양하다가 또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베드로 그 사도들은 그 감격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부를 때 그때마다 느끼는 그 감격과 감동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는 이러한 감격의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분의 가르침을,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 그래 나는 감격할 만해 막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또 그와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예수를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직접 봤습니까? 뭐 음성 들었습니까? 뭐 기도원 가가지고 막 환상 봤습니까? 뭐 그런 분도 있지. 저도 뭐 직접적인 음성만 안 들었던 거야. 어쨌든 간에 보지 못했잖아. 근데 베드로 사도가 깜짝 놀라는 거야. 왜냐? 내가 볼 때 그 성도들, 예수를 보지 못한 성도들이 베드로 자신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사도를 깜짝 놀라게 하고 감격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지 못했는데 사랑하냐? 개역개정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그 감격의 그 느낌이 더 잘 드러나 있는데 어떻게 보지도 않았는데 전에 듣기만 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베드로처럼 자기처럼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감격이자 또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보지도 않고 그죠? 직접 막 뭔가 막 느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뭐 당연하지만 첫 번째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니 이들은 점점 보지 않았지만 내 안에 예수가 계심을 확신하게 되고 점점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 자신을 비춰봐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가? 예수가 나의 승진을 위한 수단으로 예수한테 잘하고 있는 건가? 아니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필요한 공식처럼 여겨지는가? 예수 없으면 공식처럼 믿는 분들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다, 지옥 안 간다, 끝. 그렇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가 점점 신앙생활할수록 알게 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특별히 성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아픈 이들을 치료하시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한 이들을 감싸시고 그런 일들이 그때 그 당시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을 그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들을 알게 되고 배울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이 이들에게 보여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흔히 내리사랑이라고들 하잖아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사도들이 예수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 전하냐?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나눴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저께죠. 이제 저희 조카 이제 곧 군대 가가지고 그냥 겸사겸사 이제 잠깐 얼굴 보러 갔거든요. 피곤해 이렇게 힘들어 막 이러고 그 여행 끝나고 가지고 그분들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모르겠어요.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나는 복음을 나누는 게 잘 힘이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 이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근데 조카한테 그랬어. 야, 사랑은 로맨스가 아니야.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사랑은 언제나 오르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나중에 끝까지 이기며 버티며 끝까지 참으며 뭐 이런 말이다. 그랬더니 옆에 처형이
찐으로 야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 그 참 어렵잖아요. 부부 간에 사랑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사랑은 희생이 따르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눴다는 거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2장 9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바울이 이랬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특별히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 바울이 그 천막을 하면서 일했거든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폐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걸 너희 기억하지 않냐? 사도들이 그 애씀, 성도들을 위한 애씀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을 거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의 사랑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도 계승되고 전승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아시잖아요. 베드로 사도가에게 예수님이 유언처럼 남겨준 말씀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유언과 같은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자기 일생에 걸쳐서 적용하고 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사랑은 다시 하나님께도 올라가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표현하는 것이 그분을 향한 예배입니다. 그분이 2000년 전뿐 아니라 바로 오늘의 나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그분에 대한 사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자랑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쩌면 내 삶의 예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내 여러 가지 고민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내가 그런 것들이 해결돼서 내가 오늘을 좀 단단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겠다. 오늘 또 여러분의 삶 하루하루가 그런 사랑의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구원이 확신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쓰여 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 8절 중반부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는다.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사랑해요. 두 번째로 예수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믿는다는 것을 막 설교를 하려면 엄청난 분량이 있는데 다 못하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을 진정 나를 위한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메시지가 나를 향한 메시지라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직접 못 봤죠. 못 봤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시는 것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끝났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부활시킨다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증명의 문제가 아니죠. 더욱이 예수님의 그 희생과 대속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하나도 없구나. 그리스도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안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없다는 거. 우리가 좀 뭔가 찝찝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누군가 싸우고 나서 하나님께 나갈 때 막힌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힘들어요. 물론 우리 느낌은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보고 계시구나. 막힌담이 없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다시금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있습니다. 한번
믿음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뭐 그런 말을 하지만 그 믿음을 계속 먹고 마셔야 돼요. 우리 육신의 밥도 계속 먹고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것도 계속 먹고 마셔야 돼요. 뭐 물론 아침에는 뭐 다른 음식을 먹겠지만 결국은 밥이잖아요. 어제 먹은 밥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어야 하잖아요. 우리도 그 믿음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점점 불안과 초조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신뢰를 그분 앞에 누리고 고백합니다. 저 그럴 때 있어요. 막 심란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가끔씩 그때 초콜릿을 먹고 밥을 먹으면 없어지더라. 되게 사람 간사해. 믿음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믿음 밥을 먹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친 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구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전한 주된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4,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4,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죄와 죽음과 허무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통치가 끝나고 다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다스린다는 의미이고요. 그 다스림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시작됐고 이루어졌다.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가 재림할 때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에 겨자씨 비유가 있잖아요. 겨자씨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이 오늘 베드로전서 표현으로는 보이지 않아.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자란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고 이루어지고 있구나,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믿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저희 교회 안에 겨자씨 같은, 저희 교회 이름을 새롭게 지으면 겨자씨 교회라고 지을까요? 겨자씨 같은 그 작은 게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고 있다고 믿고 받아들이는 게 보이지 않지만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라는 걸 믿고 보이지 않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세상 안에서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것, 여러 가지 부딪힘, 부대낌을 당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구나, 내가 그 백성이구나, 그래서 내가 좀 부딪힘을 당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여기 갑자기 이곳이 원래 내 고향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내가 이민지로 바뀌었구나, 좀 기다리자 주님 갈 때까지. 그 믿음이 있어야 그분을 예배할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어야 오늘의 예배가 되게 간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갔던 이민 사회에 보면 그 교회가 되게 잘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중에 그냥 한국 사람인데 미국 안에서 얼마나 시달리고 차별도 많이 당했겠어. 근데 주일날은 한인들만 모이는 공동체야.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 물론 미국 교회가 또 한국 교회만큼 그 이상으로 요즘에 문제가 많지만 어쨌든 간에 그 이민 지역마다 그 교회가 있는 거는 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한국인이 여기 있구나. 우리가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가 야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우리 한국인이었구나, 김치 먹으면서 우리 한국인이었구나를 되새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렇게 모이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지, 우리 저기 어디 학교 어디 직장 뭐 어디 가정 어느 일에 찌들리고 있다가 우리 백성이었지, 이걸 확인받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이었지 라는 걸 확신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어떤 사람이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는 게 예배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예배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감히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감격합니다. 여러분 설렐 때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를 알게 될 때 우와, 그 순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다들 그쵸? 아닌가? 네, 행복했어요. 저는 내내. 네. 또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베푸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것은 안다는 것과 다르거든요. 게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감격합니다. 그 감격과 기쁨을 표현하고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나를 위한 일인 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느껴지는 감격, 기쁨이 우리 안에, 우리 예배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마땅한 표현을 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밥을 누가 주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런 식탁을 베풀었구나, 이런 은혜를 베풀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마땅한 감사의 표현을, 기쁨의 표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 사랑의 표현,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막 딱히 생각나지 않아도, 특별히 막 기억되는 이벤트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정말 찐 예배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기쁨의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배하는 자들은 믿음의 목표를 붙들고 받고 있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거다. 목표가 있는 자들, 우리의 목표는 성경에 보니까 구원이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지만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의 특성이 있다면 우리는 감히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목표, 소명,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원의 선지자, 예언자로 불리는 이들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예배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자기뿐 아니라 또 그 시대를 위해서 예언했고요. 그 시대뿐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받을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점점 이 예언자들이 자기를 위한 은혜, 또 그 시대 사람들을 위한 은혜, 아니 저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언했어요. 그게 바로 그들의 소명이자 영혼의 구원, 믿음의 목표였던 거죠.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오심이 구약부터 이어졌구나, 그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구나, 물론 하나님이 이루어졌지만 그 예언자들 통해서 그 믿음이 확고해졌던 거죠. 그 예언자들의 삶과 그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오늘의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강 작가가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과거의 어떤 일이 오늘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그 믿음의 소명을 받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과 성령을 통해 시작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더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만 편지를 쓴 게 아니라 그것 통해서 복음을 계속 받아들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신약의 말씀을 적었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게 베드로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목표가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대를 이어 계승할 선배들처럼 우리도 나의 구원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만나는 사람, 우리와 대화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맛을 보여주는 것. 요즘은 직접 전하기는 너무 어렵고 그 나중 일이고 정말 구원의 풍성함을 나누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그 풍성한 삶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구원의 목표와 계획입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죽고 잘 사는 그런 아주 너무나도 뭐라고 할까요? 작은 의미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도 누리지만 세대를 넘어 누리는 것까지 나가는 게 구원이고 그 구원의 목표를 누구한테 주셨냐?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전라북도에 정말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우리의 구원이 애적 선지자, 사도들, 선배들 그리고 이 구원이 우리 주변과 이웃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 역사 수억, 수십 년 된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 내가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일부가 있구나. 그 역사 가운데 나의 자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를 가치 있게 살게 하는 것도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는 그런 면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믿음의 목표 구원, 그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내가 누구에게 어떤 복음적 메시지 혹은 삶을 들려줄 수 있을 것인가를 발견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잊고 있던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가 점점 분명해지고 주님을 향한 목표, 꿈을 꾸게 됩니다. 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각성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누군가 인정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소망하는 예배입니다. 이 소망의 예배에 대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예배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 안에 있는 이들은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드린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이 또 드릴 일상 예배 가운데 주님을 좀 더 사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통해 떠올리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단단하게 받아들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되었지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상해 봅시다.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목표가 무엇인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영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게 보존되길, 저 여러분이 드리는 주일 예배와 일상의 예배가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우길, 여러분이 또 예배 드리고 나아갈 그 일주일, 2주일이 미국 갔다 오고 또 모든 과정의 그 시간들이 그 속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그리고 그것들을 예배를 통해 기억해내며 나가기를, 그래서 점점 주님 안에서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